잠언 2장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부터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한 절을 포함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장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잘라내서 이해하는 게 참 불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꺼번에 다 살펴보기에는 또 우리가 놓치고 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큐티 하실 때 어제 했던 본문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렇게 큐티 하시면 이렇게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은을 찾는 것처럼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다른 어떤 끈달린 어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에게 더해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이게 끈달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일거에 제거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 그분만 우리가 유일한 목적 삼고 그분을 구하면 이제 마침내 우리가 여호와 경외할 길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연쇄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것이 또 연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대저 여호와는 그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분은 놀라운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현재 멈춰 계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부단히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 그리고 뒤로 물러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올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연 법칙대로 뭔가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셔서 그 자연 법칙이 깨뜨려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법칙대로 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이 법칙은 마치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이게 시편의 말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정보들 세상이 흘러가고 우주가 흘러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보가 다음에 또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신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당연하지 생각하면 당연한데 오늘 어느 날 우리가 정전이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한번 멈춰보면 이게 전혀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뭐 같은 패턴으로 직장을 가지만 이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 영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이 하고 있는 이 패턴들, 이 삶들이 그 뒤에 무수하게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우주도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질서가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그리고 시편 말씀대로 오늘이 내일에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그 무궁한 세계를 다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듯 만 듯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인식 정도 하는 수준은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신이 있나 봐. 신이 있을 수도 있겠어. 자연 만물을 볼 때 일반적인 계시의 은총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든 걸 보니 조물주가 존재하나 봐. 이런 인식들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일반인의 이런 정도의 인식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때 이 일반 은총의 계시도 강력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20살 때 거의 근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충만한 그런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 밖에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어떤 조물주, 창조주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인식들, 뭐 신이 참 대단한 것들을 이 세상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공경연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은혜가 와 있을 때 교회가 왕성할 때 일반 사회도 이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면 사회는 더더욱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증거들은 더 진화론 같은 것들을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억지로 닫고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그냥 박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어떤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죠. 예, 결국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또 방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가 은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과 연쇄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 이 지식은 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식은 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의 그 관계 안에서 수여되어지는 지식입니다. 이 명철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인식하게 되는, 주님 떠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포함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우리 어제 나눴습니다. 명철,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7절같이 일하십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통찰력을 주시죠. 범사에 그렇습니다. 뭔가 보는 것들이 명료하고, 보는 것이 명료하면 그것이 말로 나타나죠.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라고 생각하죠. 맞는 것 같아. 오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용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언어가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우리는 뭐 감정이나 색깔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형용사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신체 기관을 뭐 창자가 끊어진다든지, 우리도 그런 말 쓰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나 이런 걸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방패라든지 이런 산성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쓰죠. 이런 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형용하는 꾸미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보호, 이게 방포에 담겨 있는데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결정한 자, 이게 온전한 자거든요. 원래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길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처럼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말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도 그 길이 대단히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나침판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니면 불편하거나,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불안하거나 그렇죠. 그 길로 갈 수는 있지만, 옆길로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 옆길로 간 곳에서 결단하고 있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나침판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소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일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나침반이 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은 무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뭐 금방 이렇게 성령께서 음성을 거두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기로 결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고, 이제 듣고 싶어도 그 음성에 대해서 늘 참고하는 자세,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들어보고 참고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고사항이 되는 사람은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안 갈 거고, 결국
자기 뜻대로 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채찍은 더 강력할 거거든요.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시한 대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것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사항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는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1순위로 삼지는 않죠. 그냥 듣고자는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자 하는 사람도 기도 사역은 받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자 하는 사람도 설교는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뭔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류하고 지금 현재 오늘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내일을 결정하고 오늘은 과거의 의미를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과거도 미래도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또는 변화시키든지. 그래서 오늘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이건 초월적인 그 보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갈 때 망할 걸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손해날 걸 알지만 그리고 수치를 당할 걸 알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것을 오늘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축복, 여호와 이레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틈엔가 준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여호와 니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 무수하게 경험했지만 성도님들에게 이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건데. 무수히 경험하지만 오늘도 있을 거라는 예측은 못합니다. 있다면 감사하지만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했던 그 말이 그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 하나님의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지라고 가는 사람은 뭐 보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점짜리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100점짜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선택하는 이게 우리입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이런 거 보면 내려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갈 뿐이고 우리의 길, 우리의 생존,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옳은 길이 결국 우리의 분투를 통해서 유지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 그 문제 이런 거 분투하고 뭐 참여해야 하지만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놓치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그냥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고 이 나라가 동성애 국가로서 완전히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운 오늘 그 피 흘리는 박해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그러니까 그런 그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두려움, 공포, 위협감, 그리고 불안함, 초조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내가 공의,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객관적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명철한 안목이 선과 악을 구분해낼 때 우리는 공의롭게 됩니다. 내 공의와 정의, 정직, 선한 것을 깨달으리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실 것이요. 이 지혜는 항상 여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단어도 그렇고요. 이게 그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입니다. 이 지혜의 본체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탁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에 대한 소중함,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신묘함, 세상의 그 혼미한 영들의 그 움직임들,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도 명료하게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며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화면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명철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이 두 개는 분리할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서 이 방향에서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맞고 저쪽 방향에서 보면 저쪽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악의에 차 있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장소죠. 우리의 모든 것, 지정의가 모여 있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감정, 올바른 의지가 이 모여 있는 집약된 곳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악한 것을 결정하고 악한 지식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열매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죠. 폐역을 말하는 자, 이건 좀 더 진보적인, 한 발 더 나가 있는 건데, 폐역을 말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닌데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게 폐역입니다. 이 로마서에 이 세대가 폐역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폐역하다. 이게 자가 기울어져 있다, 휘어 있다. 그럼 아무것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죠. 더 이상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학자들이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미디어가 옳은 것을 말하지 않고, 다 자기들이 객관적이라 그러고 균형이 잡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주님을 순전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의욕, 선한 동기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좋은 길로 가기보다는 옳은 길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 그 보호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성령을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빗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묻는 자가 견고한 심지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께 의뢰하고 묻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